이 시간에 자리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씩 맞추시고 중간에 비워놓지 마시고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예, 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옆에 앉으시고 한 칸 띄우시고 앉으시고 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줄 맞추시고요. 한 칸 띄우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이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중간에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옥선님 옆으로 한 칸 띄워야 되겠죠. 한 칸 띄워야 되겠죠. 예, 앞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한번 빨리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줄 맞춰주세요. 예, 그 이쪽에 되는 것 같아요. 양상이 제 앞에 오실까요? 예. 자, 장로님 중간에 앉아 보실래요? 한 줄만 더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는 예, 장로님 줄 맞추세요. 이쪽으로 줄 맞추시고, 자, 장로님 줄에 딱 맞추세요. 예, 장로님 줄에 빈 공간 없이 양장로님 줄에. 자, 권혜숙 고사님 이해가 안 되세요? 양장로님 줄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한별이 이해가 안 돼? 양장로님 줄에 옆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양장로님 줄에. 예, 권혜숙 고사님 뒤로 한 칸 가실래요? 앞으로 한 칸 오시고. 자, 유집사님 두 분 같이 앉으시면 안 되고요. 한 분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양한울, 자, 한석이 앞으로 봅니다. 여기 지금 안 되잖아요. 줄 한 줄 만들어 보세요. 한 줄 만들어 주세요. 한 줄. 자, 이쪽에 나머지 이쪽 분들, 자, 영이 거기 앉습니다. 거기 앉습니다. 자, 영이 뒤로 줄 맞추십니다.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자, 박전희 선생님 앞으로 오시면 뒤로 가면 안 되고 빈칸 없이. 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두 분도 와야 됩니다. 자, 아니야, 앉아보세요. 예.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앉았습니까? 예. 자, 여기 두 개 비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앞에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김영하고 네 분, 두 분 여기 가시고 두 분 앞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움직여주세요. 자, 이영희 선생님하고 각종희 선생님 제일 앞으로 오시고 김영하고 유건 선생님 저 중간으로 왔어요. 자리 빈자리. 자, 됐습니까? 자, 여기 하늘이하고 자리 바꿉니다. 예, 하늘이하고 자리 바꿉니다. 자, 됐습니다. 자, 김영 거기 앉고 김영희 이쪽으로 오세요. 빈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한 명 오세요. 그리고 두 분 각종희 선생님하고 이영희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자, 이영희 선생님 제일 앞에 오세요. 자, 유순인 권사님하고 둘이는, 자, 유순인 권사님 이 앞에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늘 제일 앞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영희 선생님 제일 대서 드리다 오늘 성취하셨네. 자, 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옵니다. 자, 됐죠? 다 됐죠? 자, 예, 가는데 제일 뒤에 가면 안 됩니다. 제일 뒤에는 어른들이 앉아야 됩니다. 됐죠? 자, 지수 빨리 저쪽으로 와. 예. 자, 제가 오늘 문장을 드리는데 오늘은 설교가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드리는데 이 문장이 뒤로 전달되어서 뒤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보는 겁니다. 보통 어느 세미나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전사님 뒤에는요 종이, 볼펜 제가 준비해놨죠. 이제 5개 들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영상 이정 선생님 영상 틀어주세요. 출발해 볼까?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 너무 더운 것 같아. 왜 급정거라고? 무슨 일 있나?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지? 야 진짜, 좀 시켜, 비켜!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짜증나네 진짜. 야 이씨, 으이씨. 좋아,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시속 30km로 오고 있는 제 차를 필요해. 그렇다면 좌회전 깜빡이를 지금 켜고, 오케이, 그러면 3.2초 때 45도 방향으로, 오케이. 저 차가 지금 나랑 15.2m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유턴 할 때는 45도 방향, 오케이. 수학적으로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 출발할게. 도착했어. 이제 출발할게. 와이프 없구나. 와이프 어떻게 끄지? 저기서 유턴이네. 유턴할 때 요거를 누르면은 그렇게 잘 되더라고, 유턴이. 파워 유턴. 파워 유턴? 지금부터 제가 이 앞에 분들은 충분히 많이 보고요. 또 들었으면 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합니다.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말로. 음악 살살 틀어주세요. 은혜 아니면은 조용하게 틀어주세요. 이나이들 넘어가도 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두려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게 나 산 것 아니요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면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자, 1절, 2절 다 끝났고요. 3절 끝났지요? 3절 빨리 가야 됩니다. 늦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세요. 4절 끝났어요? 4절 빨리 가세요. 한별이 빨리 가야 됩니다. 자, 5절 끝났지요? 5절 저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3절하고 4절 남았습니다. 방송실은 최소한의 인력만 준비하시고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끝났나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서 멈췄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한 번만 말하면 돼. 두 번 말할 것도 없어. 한 번만 딱 말하면 돼. 5조 왔어요? 네, 갔어요? 그럼 4조만 남았네. 4조만 안 끝났어요. 한 번만 말하세요. 두 번 말하지 말고. 다 정리하시고요. 정리된 거는 나중에 원고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달라면요.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예,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바다가 적으시고요.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앞사람이 가리지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목사님 보여, 목사님 봐야지.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요. A형들이 운전하고 B형들이 운전하고 C형들이 운전하는 C형이 없지요. A, B형, O형 운전하는 거. C형 있어요? 없어요? C형은 없습니다. 운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보면 혈액형이 4가지인데 다 천태만상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길래 온전한 사람을 소개합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온화하고 웃어서 얼굴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과 화가 나서 생긴 주름은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또 체형을 보면은 생활을 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몸 관리 잘하잖아요. 몸이 재산이니까. 그 사람들은 숨 쉬듯이 운동해서 자기의 체형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체형을 보면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곽주한 집사님처럼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요즘은 풍성하면은 조금 안 되죠, 그죠? 한번 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요즘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진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일 정도죠. 그리고 본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비굴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강자 앞에서는 또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다리를 떠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이고 산만한 사람입니다. 차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어디에 있다? 목소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감은 목소리에 있습니다. 또렷하고 크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방을 향하여서 우렁찬 함성 3초 발사 군대에서 많이 합니다. 10초 발사 하면 소리를 고함을 확 지르지. 사기를 높이는 수단입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있다. 그리고 피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늘 밤일하고 고민거리가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어둡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먹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젓가락이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또 먹고 난 다음에는 돈 낼 때는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모습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온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혀를 길들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그 사람의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팩트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는 틀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래요. 옆에서 보면 전혀 안 예쁜데 이쁘다 그래. 뭐 하얀 거짓말이다. 또 아니면은 립서비스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립서비스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립서비스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립서비스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예, 누구긴 누구겠어요.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받지를 못합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자,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야생마가, 길길이 뛰는 그 야생마가 재갈을 딱 물리면은 주인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또 두 번째는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고 바람이 불고 큰 광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공은 이 배의 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배의 키는 작지만은 그 작은 배의 키가 큰 배를 움직입니다.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담배꽁초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듯이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혀는 중요하다는 거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주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 아니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말을 하면 한 90%가 욕입니다. 욕.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서 욕하는 아이들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쬐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10마디 하면 9마디는 욕입니다. 욕을 안 하면은 꼭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욕은 살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셨고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말로 상처를 싸매기도 합니다. 말로 꿈을 주기도 하지만은 말로 그 꿈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출산율이 저출산율로 1위입니다. 1위. 한 명 밑으로 되는 국가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 중에 어느 한 분은 이거는 어떤 생각의 변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면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면 가능하다고 저는 말하고 강의하러 다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 자살 1위입니다. 자살 1위.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중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워 죽고 배불러 죽고 하여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요즘 시대는 그렇게 좋지 않는 말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죽겠다. 죽겠다. 우리의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작은 지체를 재갈과 배의 키와 작은 불로 표현하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야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바다의 폭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의 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D6로 모든 방향을 털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부담되죠. 사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꼭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수되어지며 큰 일꾼으로 키워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도 전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아마 부부싸움 할 때 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형제간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돈이 그 오랜 전에 엄청난 돈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아버지나 나는 가서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욕은 살인이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진다. 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 신앙 없는 언어 그대로 전수되어집니다. 한마디 툭 지나갔던 그 말들이 아이의 뇌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서 아이의 신앙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의 그릇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 따라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집 식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아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엄마가 하는 말투를 보면은 딸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주 이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교만하고 시기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교만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행동에 잘못되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판단과 비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자리를 얼른 피하십시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욕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필요하고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말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전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저는 전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제가 전달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바꿔주세요. 자,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본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안 돼요?
저는요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먼저 거리를 둡니다. 진짜 안 돼요. 우리가 남을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요 은근히 합니다. 은근히. 그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팩트인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를 욕하는 줄도 모르고 그를 덥석게 안고 사는 게 정말 행복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군가 욕한다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간에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점들을 더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너를 생각한다, 기도한다, 더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막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화목케 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냅니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좀 부족한 것들을 더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요, 가정에서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말을 하십시오.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지금 병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저 집사님과 싸웠어. 화가 났어. 막 열불이 났어. 집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 풀었어. 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집사님만 보면은 인사도 안 하고 피해갑니다.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한 사람. 특히 목회자들 속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나쁜 관계 속에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 안 하려고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해지는 말, 오늘 보았지요. 들은 말 다 바르지 않습니다. 전달되어지면서 틀어집니다. 느낌도 틀어지고 의관도 틀어지고 내용도 틀어집니다. 보았습니까? 전달했습니까? 누가 보았다고요? 본 것도 아닙니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보여진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말 믿음의 행실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찬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소리가 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이들처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 꿈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에 입관 예배입니다. 많이 가셔서 또 우리 선빈이하고 민석이 위로해 주시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조이금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많은 신경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민석이하고 선민이한테 많이 보내지 마시고요. 많은씩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많은씩.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한 60명, 70명 우리 이름들이 아이들 카톡으로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제 남은 것은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셔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여러분이 꼭 협력해 주시고 많은 이만원에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내주시고요, 다 이렇게 좀 힘써서 우리의 사랑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입술의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